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여러 가지 피조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6일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요. 그때 그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첫째 날에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뭘까요? 이것은 혼돈과 공허함을 끝내고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처음에 어떤 질서가 시작될 때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어둠에 빛이 비쳐야 여러분 이제 모든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지금 불이 탁 나가면 캄캄해지면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렇죠? 뭘 하려고 해도 뭐 보여야 하죠. 근데 다시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제 다시 평온해지고 질서가 찾아오는 것이죠. 네, 이 창조의 섭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할 때 그것을 성경은 어둠 가운데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영혼에 등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밝히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등불이 비춰지면 그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환하게 빛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결코 어둡지 않겠죠. 한밤중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기 산이 있어도 산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산에 있는 어느 동네에 불이 밝혀지면 멀리서도 봅니다. 아, 저기 산이 있구나. 그리고 동네가 있구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땅에 빛이 들어왔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 봤을 때 그 얼굴이 마치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는 그 빛을 마주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근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뭐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안 믿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 마구간 빈 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눕히셨잖아요. 그 아기가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거 믿는 사람만 크리스마스 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온갖 난리를 다 쳐요. 크리스마스만 막 술 마시고 밤새 놀고 막 자기가 믿지도 않는 사람의 생일날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이 그 아기가 자라셔서 33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누가 원치 않겠어요? 다 원합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원해요. 저기 얼마 전에 러시아의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15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장기를 이식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 예. 장기를 이식해서 150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도 죽습니다. 영생을 원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요 목자요 왕이 되시고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곧 빛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 이 빛이 진정한 빛이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또 각 사람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밝으면 빛이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한데 뭐 촛불 킬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불이 완전히 나가면 촛불이라도 귀하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춰졌으나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했고 또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어둠을 더 좋아할까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면 모든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나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걸 더 좋아해요. 예, 이것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안 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예전에 너무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제게 오셨을 때 이 빛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여러분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둠에 가서 뭐가 좋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이전에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계속 어두울 것이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동이 딱 트기 직전에 제일 어둡다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라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3년 반입니다. 세 때하고 반, 42개월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 3년 반의 그 대환란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이 온 땅을 가득 채울 때 그 직전에 가장 어두워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 7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수님은 일찍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으리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대화할 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어두운 시대입니까? 모든 교회가 삼켜지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 다니엘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3년 반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예, 그때 끝이 오리라. 예,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때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때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질 거예요. 홍콩의 그 아파트 불탄 것처럼 그렇게 다 불살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푸라기 믿음은 사라질 겁니다. 불에 타서 사라진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은 다 불탈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만 불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을 잘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보다 더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보다 더 어두워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이 어둠을 밝힌 빛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휘황찬란한 많은 빛이 이 어둠을 밝히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은 오직 단 하나의 빛만이 밝힐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고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빛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어둠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막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나가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막 난리를 쳐요. 그 전에도 그 사람은 회당을 다녔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안에 귀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발악을 해요. 소리를 질러요. 막 화를 내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지고 견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청소입니다. 청소. 예수님 청소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고 아주 불도 나가서 깜깜하고 아주 더러워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주인이 오랜만에 어디 먼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요. 일단 불부터 켜는 거예요. 불부터 켜고 나야 이 집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다 보여지고 얼마나 많은 먼지와 쓰레기가 있고 곰팡이가 피고 또 집이 파손이 됐는지가 일단 보여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아, 심각하구나. 이제 그러고 나면 뭐예요? 빛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청소가 시작되겠죠. 예, 온 창문을 다 열고, 예, 그리고 쓸고 닦고, 그리고 다 온갖 쓰레기 다 내다 버리고 불필요한 물건들, 막 망가진 기물들 다 바깥에 내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죠.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요만큼으로 보여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자기 죄가 아주 작게 보여요. 아유, 뭐 이것 갖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엄청 크게 보여요.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었어? 내가 막 놀래요. 왜 그래요? 나는 그대로인데 빛이 환하게 들어오니까 온갖 더러운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내 죄가 크게 보여야 은혜도 크게 임하는 거예요. 왜? 이 죄를 씻고 구원받을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크게 보이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돼요. 예, 뭐 내 죄가 뭘까 막 머리 싸매고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내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져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해로운 것, 불경건한 것 다 드러내고 그리고 몰아내십니다. 청소하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의 청소하실 때 적극적으로 즐겁게 협조하면 청소가 빨리 끝나고, 그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청소가 오래 걸립니다. 기왕 여러분 청소하실 때 반항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씨, 여기 내 집이야 이럽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세입자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요즘 말로 세입자. 집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린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몇 년 살다가 집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주인이 보다 못해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는 아주 겸손하게 협조를 잘하고 이제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내 집인데 왜 주인이 들어와서 난리야 막 이러고 짜증을 내고 막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집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청소하실 때 협조를 잘해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의 핵심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잘하려면 버리기를 잘해야 해요. 낡은 거, 불필요한 물건들, 이거 나중에 쓸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 집에는 아직도 50년 된 물건이 넘쳐나요. 어머니 집에는. 네,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이 다 비워지고 깨끗이 쓸고 닦고 먼지가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집주인이 새로운 가구도 들여놓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제 여기서 나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제 이렇게 집주인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증금도 필요 없어요. 집주인이 그냥 잘 살자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버릴 게 뭔지를 알려주실 때 버릴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버려야 합니다. 낡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목표들, 삶의 잘못된 목표가 많아요. 헛된 꿈들 있잖아요. 헛된 목표, 헛된 소원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 그리고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세상적인 습관을 그대로 갖고 살거든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닉하던 그런 취미들. 이런 취미가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취미는 그냥 가끔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바둑도 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취미 그 자체를 뭐 하나님이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근데 탐닉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탐닉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탐닉하지 마세요. 자나깨나 막 당구에 빠지면 막 앞에 앉아 있는 성도의 머리통이 당구공으로 보인대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저기 맞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탐닉이에요. 탐닉. 자나깨나 기도하면 막 머릿속에 뭔가 잡생각이 막 다 들어와. 막 별의별. 그 잡생각을 주는 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리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고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런 거 다 버려도 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아요. 인생에 심심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돼야 되는 거예요. 집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취향의 그 난장판 쑥대밭 집이 사라지고 예수님 취향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곧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6일 동안 어떻게 됐는지 보면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영어로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공이에요. 대기권을 말해요. 이 대기권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어요. 원래는 물로만 쫙 채워져 있었던 것이 이렇게 쫙 육지가 드러나서 바다와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식물, 나무, 채소들이 종류대로 그 땅에 가득하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이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그거를 해라고 생각해요. 그 빛은 해가 아니에요.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빛,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런 생명의 빛이지 어떤 물리적인 광원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광원은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셔서 궁창에 걸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또 바다와 강에 사는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다 지으셨어요. 그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오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섯째 날 오전에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오후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으로부터 여섯째 날 오전에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지으실 때까지는 매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읽어보면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 흡족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오후에 남자와 여자를 딱 지으시고 나서는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피날레, 절정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를 맨 마지막에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지은 것들은 사람을 위한 그냥 뭐랄까 소품들이에요. 소품들. 영화의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들 있듯이 소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 피조물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니까 천사들도 어리둥절해요. 아, 왜 저러실까? 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아기를 잉태를 하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출산 예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에 이제 태교도 잘 하지만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옷을 입혀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아기 물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태어난 뒤에 사지는 않아요. 미리 사둡니다. 미리 이렇게 사둡니다. 그거 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물건을 살 때 기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 물건 사는 기쁨이 있다 해도 그 아기가 딱 건강하게 출산했을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했지만 그 모든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을 때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라. 그 독생자를 주신 대상이 짐승이나 가축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지 짐승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뭘까요?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예.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기쁨보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셔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방탕했던 돌째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미운 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잘못을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의 이 낡은 옷 더러운 옷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 집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으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부모는 기쁘죠.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를 당해서 진짜 막 하늘이 무너져요.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 탈 없이 며칠 만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진짜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자기 자식을 탈 없이 찾은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천국에 머무는 99명의 의인으로 기뻐하시는 기쁨보다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숨어있는 모든 이 불결한 거 다 청소하시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끝나고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와 주인으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집이 아니고요,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일반적인 평범한 집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독립된 성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성령 안에서 연결된 그러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공사 중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42년 동안 짓고 있었다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은 곧 무너지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헤롯이 지금 42년째 공사 중인 이 성전이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 몸과 영혼이 성전되어 주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공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보고 가장 놀라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놀래요. 왜? 여러분, 천사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영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 천사들 안에 성전 삼고 거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거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해요. 구약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도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고 기적을 행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듯이 그렇게 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성전 삼아 그 안에 함께 동거하시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놀래요. 시편 8편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참,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십니까? 왜 저 죄된 인간들, 흙그릇 같은 저 보잘것없는 피조물들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저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흙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기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천사들도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 다음은 천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 위에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서다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천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동급이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존재예요.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는 여자가 난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도 가장 큰 선지자예요. 왜? 마지막 주자고 예수님과 대면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난 자 중엔 최고일지 몰라도 천국,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하다는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존귀하신 분을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내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고쳐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으면 편히 계시도록 해야죠. 편히 계시게 하세요. 아유 괴로워 못 견뎌갖고 나갈까 말까 하루에도 12번씩 갈등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편히 계시게 좀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심히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마치 아기가 태어난 그 엄마의 기쁨처럼 유괴되었다가 무사히 찾아온 아들을 아는 부모의 마음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어둠을 드러내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나쁜 것들 다 청소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자 주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 감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즐거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오직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아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